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단순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전도자는 관찰자가 되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를 마치고 논문을 발표하는 노년의 학자처럼 그가 살펴본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세상 그 어떤 이보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이방 여왕이 칭송할 만큼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왕이 살펴본 일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하지만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악인은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마냥 허무해 보이는 날 속에 단순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단순한 진리.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입니다. 앞서 전도자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 자기의 악행에도 장수하는 의인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의 말을 언뜻 보면 의인도 악인도 되지 말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지 싶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패망하는 일에서도 기한 전에 죽는 일에서도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18절 아래에서 16절을 해석하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나친 의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고 정직한 일을 통해 지혜 있다고 여기는 행동을 통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 전도자가 단언하듯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주권자가 없는 것처럼 악을 행합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빼앗고 조롱합니다. 당장 눈앞에 심판자가 보이지 않기에 악을 행하고 또 행해도 두 발 뻗고 편히 잠들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을 행하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도 결국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로움도 악함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 속에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순한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들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실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단순한 진리, 둘째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의인이 죽고 악인이 장수하는 세상 속에서 전도자는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편으로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자신이 가진 지혜로 이해하고자 애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분투 끝에 전도자가 발견한 사실은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함, 부조리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인은 왜 스스로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죽는가? 악인은 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가? 하지만 전도자는 이내 사람의 지혜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나름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통달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모든 일의 이유를 아는 것은 사람이 능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지혜자의 자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고백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한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권면이 여러분에게 그저 슬픈 외침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포기하고 덮어두라는 권면도 아니길 바랍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긴 씨름이 끝난 뒤에 분명하고 기쁜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죽고 악인은 장수하는 세상 속에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단순한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여인은 성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쓴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27절과 28절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을 말합니다. 해 아래 인생들을 살펴본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전도자가 깨닫게 된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인생은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인생은 자포자기하며 허무한 삶으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앞에 마주 앉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계처럼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길을 즐거이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